오늘 저희가 이 그림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 그 시대 안에서 눈으로 목격한 부분은 아니지만 역사 안에서 또한 간접적인 고대 그런 흔적과 또한 유물 안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충만함이 담겨져 있는 나타나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성전 안이 온통 이렇게 금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백향목 나무로 만들었지만 또한 기둥 가운데는 이렇게 금칠을 다해서 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빛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성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성전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성막의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가운데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언약궤를 앞세워 또한 성막 그 기구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나타내고 또한 외적으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동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정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영구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놀란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주어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성전의 봉체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성막의 확장판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후에 파괴가 되게 됩니다. 왜 파괴가 되었을까라고 보게 되면 다윗 이후 즉 솔로몬도 이후에는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또한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역대하 이제 8장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왕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수많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과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저희가 이후에 보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또한 그 멸망 가운데 이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눈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솔로몬 성전이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랜 시간이지만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라고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한탄하고 또한 그 성전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모습들이 에스라 3장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들의 자신을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세우리라라는 그 다짐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끊어졌던 그 제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며 말씀과 율법 가운데 그들이 바로 세워지리라라는 그런 다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모습과 초라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이전의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또한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제 지성소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언약궤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 제3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로 보게 되면 한쪽에 있는 부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한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헤롯 성전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모형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가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은 오랫동안 스룹바벨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을 원했어요. 크고 놀라운 성전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 성전은 제2의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의 최종적인 형태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의 생애까지 이 헤롯 성전은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은 이후에 AD 70년에 AD 30년 이후에 그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고요. 나중에 티투스 장군으로 인하여 로마 티투스 장군으로 인하여 이 헤롯 성전이 이제 다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쪽 벽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예전 헤롯 성전의 서쪽 벽 남아있는 그 부분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전의 그 화려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소망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림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의 시대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헤롯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성전세를 걷게 되고 또한 이윤과 또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실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역할보다는 또한 그 부분에서 정치적인 성향들이 많이 강화된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너희들은 왜 기도하는 집을 솔로몬의 말씀을 빗대서 저희가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죠, 성전이.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했냐면 장사치들 자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도적대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낙성식 즉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한 이어서 이제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첫 번째 절기 수장절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은혜들에 또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지금 이 성전의 바른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에 모여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돌봄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러한 역할은 오늘날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매 순간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부분은 이전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막 시내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 성막의 봉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부분, 또한 광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장면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구약의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가운데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약에 거한다라는 그 단어가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되는 내용일까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부분, 또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부분이 결국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즉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이 땅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살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라고 불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가운데 영광의 구름 가운데 그 변화된 그 모습들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그 가족 안에서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지 또한 어떤 분들은 뭐 출장과 일 여러 상황 가운데 곳곳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건축된 가운데 늘 절기마다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남자들은 그 가운데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나아갔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건축학자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수많은 뭐 지구라이트라던가 안 그러면 뭐 바벨탑을 빗댄 지구라이트라던가 안 그러면 피라미드라든가 종교적인 시설이 한 곳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경외심을 나타내고 또한 경외심을 나타나는 가운데 종교성을 이렇게 붙돋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세워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전의 역할은 시간과 또한 공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공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운데 들어가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자 한 여인이 와서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깃고 있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인은 너무나도 놀란 가운데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여인이 마음 한편 깊숙한 곳에 정말 궁금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나는 그곳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이러한 질문이었겠죠. 자신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그런 신분과 또한 부정함과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드리냐면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해진 절기와 또한 정해진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영원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고 앞서 말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너희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기도하는 장소로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전염병과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땅을 고쳐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돌이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자 했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 그들에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의 독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언약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온전한 성전으로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온전한 성전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참된 성전, 온전한 성전을 소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또 한 가지 마음 가운데 굳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끊겼던 그 다윗 왕조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장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포로로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돌아왔던 포로가 눈앞에
있는 그 성전과 끊어진 그 다윗 왕조를 보면서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눈앞에 이제 성전이 있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더 소망하게 되죠? 다윗 왕조, 우리를 위하여 오실 다윗의 후손 왕.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외쳤을까요? 다윗의 후손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바람이 결국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부족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짓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는 본래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 안전한 왕,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실 영원한 왕, 참된 왕,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은혜의 시대에 다시 한번 누리며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 그 소망을 바라봤을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또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성전이신 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랬던 참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핑계로 우리는 무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때때로 또한 작정한 그 기도마다 잠잠히 기도할 공간을 찾아서 이 예배당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걸으면서 때로는 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 또한 어제 이제 저희 추석 가정 예배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몇 번씩 다시 한번 태고하고 글로 적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렇게 태고하면서 이렇게 살피며 정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의 그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가정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자녀들, 그 가정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또한 그 신앙과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과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 정말 참된 성전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바로 세워질까? 이 소망을 예배 순서지를 만들면서 담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서 올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소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마음껏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당연한 듯이 우리는 생각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귀한 것인지 깨달아 소망하는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역대기의 저자들은 참된 성전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태했던 그 마음들이, 또한 늘어졌던 그 신앙의 그 여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신 주님 앞에 간절함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걸음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명절이라는 그 기쁜 시간들을 바라보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 명절 때마다 제사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혹과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 연휴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과 삶이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과 위로하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거나 안 그러면 나태한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한 주 전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신앙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또 후손과 삶의 현장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여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가득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가 또한 온 땅에 선포되는 그러한 자리, 또한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